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맹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자를 귀먹고 말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 못하고 기머거린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곳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손을 넣으시고, 또 오늘도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말 못하고 그 귀머거리를 치유하실 때 35절에 무엇이라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안수를 하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들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분명한 게 아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사람이 보이고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나무 같고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 지난번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가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렸는데 오늘은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데 뭔가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치유가 조금 부족한 듯이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 번째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처럼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가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정말 그런 말로 영빨이 떨어지신 것일까? 예수님의 능력이 좀 흐려지셨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능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데 왜 이번에는 그 능력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보였을까?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을 치료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있던 사건 14절부터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맹인을 고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작은 가루인데 그것이 빵 전체를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종교만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 마음도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거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헤롯처럼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 보면은 너희들도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영적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 때 떡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답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골똘히 생각하시는데 본문 안에서 이유를 찾으셔야죠. 둔하여져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는 거에 이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떡이 없다. 이것이 이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자 다른 얘기들은 다 안 들리고 누룩만 들렸을 것입니다. 누룩. 그렇지,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지.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에 사로잡아 있으면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적인 걸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어찌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보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맹인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육적인 눈은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본문을 우리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했을까요?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야, 오병이어 기적 때 광주리에 얼마가 남아졌니?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아졌습니다. 그 7병이어 기적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아졌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대답은 멀쩡하게 잘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그 말한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말은 잘하는데 영의 눈은 가리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과처럼 12광줄입니다. 7광줄입니다. 그 사건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이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육적인 눈이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육적인 귀가 열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너희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야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이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귀머거리고 내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이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이 사건 뒤에 또 10장에 바로 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자기 그 앞에 지나가신다고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리를 질러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건 자기의 전부를 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그 간절함이 눈을 열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긴가민가 희미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잘못된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목사한테 안수를 받는 거를 그럼 목사가 안수하면 뭐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수는 우리 마가복음 전에도 나누었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내가 말씀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이 안수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 눈에 손을 얹을 때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귀에 손을 얹고 내가 안수할 때 내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비밀을 알고 영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하실 것을
왜 주님은 두 번째 안수를 하셨을까? 그거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단번에 고치셨는데 이 사건에서만 왜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무슨 우리가 한탕주의처럼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과정을 길게 놓으셨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송아지 새끼를 낳자마자 송아지가 발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리고 1년이 지나야 겨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구실을 하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렇지만 더 열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맨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 모를 때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이지만 아이들처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안수를 받아야만 하지만 이 안수를 받고 이 병자가 갑자기 눈이 밝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 병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병자가 맹인이 밝히 보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목하여 보는 자입니다. 주목하다 그리고 보다, 이 단어는 다 집중해서 보다, 열성으로 보다, 뚫어져라 보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뚫어져라 보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뚫어져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뚫어져라 보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뚫어져라 집중해서 보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주목하던 눈을 바꾸어서 말씀을 뚫어져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이민자 어머니께서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일주일 동안 고린도 후서까지 읽으셨답니다. 박수 칠 일이죠.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민자 어머니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이렇구나, 주님이 이러시구나,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그 궁극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 바로 뒤에 연결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그 뒤에 나오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고백이 있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듯이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 제자들이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답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지식이 아니라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이 열린 자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자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막 예언을 해주고 환상을 보고, 물론 그런 일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안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이제 남은 일생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부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연합의 역사가 더욱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지만 이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를 원하면 내가 안수하고 또 안수해서, 너희가 은혜를 원하면 내가 또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서 누구보다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또 그 대형 교회들의 비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까발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교회의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코로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비리들, 그리고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물론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는 사람들 앞에 이슈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그 타겟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조그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비리들이 많고 대충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이, 영광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이 봐라, 저 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저 신은 무능한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탄핵, 계엄 이런 거에서도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함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진리등대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만찬식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또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이것이 그냥 한 달마다 돌아오는 그 현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성만찬을 주최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